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으나 불가피하게 최소 인원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32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되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모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할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은 흔히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1조 내라는 말씀,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분명 11조를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11조를 내라고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이 말라기서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 담겨져 있고 그와 동시에 구원에 대한 희망이 이 말라기서에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1장부터 차례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또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권으로 신약을 맞이하는, 즉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징계요, 또 우리 가운데 꾸짖고 우리 가운데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라는 것은, 꾸지람이라는 것은 가능성과 희망이 있을 때 이렇게 꾸지라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2부는 옛날에 야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1부보다는 공부를 더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2부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1부와 2부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낮에 다니는 1부 학생들에게는 담배 검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것도 어떻게든 찾아서 벌을 주고, 옷 속에, 가방 속에, 또는 학교 어디든 숨겨진 그 담배를 찾아서 그 학생을 벌 주고 담배를 못 피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2부 학생들에게는 거의 그런 게 없었습니다. 2부 학생들에게 담배 검열을 하고 못 피우게 하니까 학교에서 피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니 주택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서 학교에서는 그래 너네 동네에 민폐 끼치지 말고 학교 이름 먹칠하지 말고 학교에 들어와서 피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2부 아이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선생들이 전혀 검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포기하니 이 학생들에게 전혀 이제 경고의 메시지나 또는 벌점이나 또는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꾸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서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많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에서는 가정에서 거짓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구가 총 5번이 반복이 됩니다.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에 거짓을 행하였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4절과 16절에서는 간략하게 말하면은 어려서 서약한 아내, 즉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또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윤리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고 학대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나쁜 남편의 모습,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부분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것에부터 시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장 처음에서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결혼했던 어려서 맞이했던 어린 아내를 바로 버려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를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1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고, 그 눈물과 울음이 제단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 버림받은 여인들, 남편에게 학대받는 이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아주 강경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를 범한 자들은 이제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너희가 나와 상관 있는 자처럼 너희가 지냈지만 너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너희는 나의 모든 구원에서 끊어질 것이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백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며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식적인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식적인 삶,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아오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물을 드리고 이러한 가식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말라기 2장 이 시점에 왜 부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죄를 꼽고 있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제사,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이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이 죄뿐만 아니라 더 크게 다뤄야 될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기자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 시점에 이 가정의 깨어짐의 죄, 남편이 그 남편 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금한다,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유하는 것, 안 나눠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내가 짝지어 놓은 것이니 너희는 일평생 동안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즉 이 부부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깨버리고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그 결혼의 서약을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이 2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죄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 이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에게도 절을 하는, 두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정작 내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전부는 돈과 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한 삶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과 손잡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런 가식적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모두 무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너희의 심령을 지켜라. 제발 나만 바라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바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고는, 충고는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 돌아오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속하였다라면, 죄 가운데 있다라면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함께 나누자.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요즘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영상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은 사람들이 이 편리함 가운데 빠지면 어떡할까? 교회 오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에 적응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상 예배의 편리함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정말로 잘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험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쫓으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다림줄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람 내 것이람 너의 하나님이람 내가 너를 두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저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단지 내가 할 바를 다한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헌금을 했다고,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우리 이름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면 모두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만을 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시사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유혹에도,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세상에 있지를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사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정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정릉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정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모임이 중단되고 예배 또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서리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재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예배와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이 성북구 이 정릉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정원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원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정원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언제 이 땅 가운데서 부흥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예배가 지금 중단되며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들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정원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입술 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은 계속해서 그 확진자의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계약도 다시 연기되고 교회의 예배 모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종결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또한 많은 교회들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 때문에 치료하기 위하여서, 방역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상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고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루속히 예배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 또한 문화, 국방 모든 것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는 자들, 이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신음 가운데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나아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 생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치료를 위하여서 방역을 위하여서 관리를 위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잡아가고 안정화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교될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정원교회를 지키시사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모든 정원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임하여서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